저희 당신 교육의 일평가. 공연사에서 아침에 7시부터 9시 반까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어쩔 수 없이. 공연사에서 어제부터 강의를 했는데 2시간 반씩이어서 세 차례 강의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자, 그 이제 37페이지를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처음 정시량 그 질문한 편지에 대한 공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지금은 다행히 사가의 세속적인 인연을 모두 끝내고 한각에 살면서 아무런 다른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통렬하게 자신을 책찍질하여 처음의 뜻을 갖고자 합니다. 다만 승사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할 뿐입니다. 일생의 허물을 이미 낱낱이 들어 바쳤습니다. 반드시 이 마음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눈의 자식 이끌어 주시고 경책하여 주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절대로 다른 길에 들어서지 않고 곧바로 본지에 개합할 수 있겠습니까? 본지라고 하는 본지분강 이런 뜻인데 본래 면목이란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도 허물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정성을 다 올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피할 수 없으니 진실로 분상한 일입니다. 지극정성 다해 묻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를 그 수미상과 방아착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국권 선사에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법어가 우문스님 수미상하고 조주선사의 방아착이란 두 공간의 인연을 이제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 우둔해가지고 너무 막히는 것 같아서 수행이 공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니까 이제 그 원어극권 선사가 자기 그 제자 대선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이제 이 대선사에게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수행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걸 이제 묻는 겁니다. 거기 이제 강서를 보면요. 불교 공부하기 위해 어떤 선지식을 정하여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을 여긴다면 이처럼 자신이 걸어온 삶을 다 토로하여 고백하고 마음을 다 내보이는 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높은 벼슬살이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로서 이처럼 속내를 보이며 간절히 물어온 것은 정실함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를 짐작하게 한다. 대선사는 이와 같은 편지를 받음으로써 마음의 짐을 짊어진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이 편지 이후 여러 통의 편지를 여러 차례 걸쳐 보내며 정성을 다해 간곡하게 가르치게 된다. 본지란 부처의 경지, 진리, 법신자를 뜻한다. 본지에 개합한다는 말은 참선 공부를 성취하여 부처의 경지, 인간이 이르러 갈 수 있는 최극적의 경지, 즉 깨달음 경지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본래 경지잖아요. 본지라고 하는 게. 딴지자는 이게 이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선사가 그에 대해 답장을 보내줘야 되겠죠. 답장을 보내면서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정시량이 천유에게 보낸 답장 1번 보십시오. 보낸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벼슬살이 하기까지 여러 큰 종장들을 참여하다가 중간에 과거 시험을 보기도 하고 교련도 하여 벼슬살이를 하는데 시달린 바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또한 악각과 악습에 끌려다니느라고 능히 순위하게 공부하지 못한 것을 큰 죄로 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무상한 세상에 각가지가 다 허망하여 한 가지 즐거움이 없음을 통렬히 생각해서 우리 이제 하는 마음으로 이 일대 대사 인연을 참고하지 한다고 하시니 이 병건 승리의 마음이 매우 흡족합니다. 자, 이 대선사가 답장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정신랑이 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느냐 하는 건데 그 수행하고자 마음을 내는 게 이제 여기 대선사 말씀이 그런 거죠.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상한 세상에 각가지가 다 허망하여 한 가지도 줄 것이 없음을 통렬히 생각했다. 이랬어요. 이건 이제 딱 두 마디죠. 무상한 것은 괴롭다. 이거는 제 초기 경전에도 나옵니다. 무상한 것은 괴롭다. 괴로운 것은 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다 아주 주목해야 될 말은 뭔가 하면은 무상한 세상에 각가지 다 허망하고 하나도 즐거운 게 없다. 이게 괴로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에요. 얘기하자면 세상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벼슬을 하다가 벼슬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모든 대소사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무상은 괴로운 것이다. 실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파산나 수행을 하더라도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 보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 그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살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만족스러운 게 있습니까? 일을 해놔놓으면 반드시 그것이 또 성한 것이 있으면 세한 것이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세한 게 또 성해졌다 또 세해지고 이런 것이죠. 생겼다 살았다 이러면 무수한 이게 그런 상황을 거쳐서 세월을 흘러서 이때까지 왔다면 딱 되돌아보면 정말 이게 만족스러운 게 않거든요. 그걸 불만족스러운 걸 괴롭다. 이 괴로운 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실함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뭘 추구하게 되느냐?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 불생불멸을 추구하게 된 거죠. 얘기하자면 그게 바로 본지분강의 본래 면목이에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서지거나 없어지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변심하면 거의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더 괴로운 것은 영원히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름살이 생기고 막 병이 들고 이러면 서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괴롭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 즐거움이 없음을 통렬히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일대사 인연을 참고하겠다. 일대사 인연에 가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거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얘기합니다. 자, 무비서님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자, 비로소 대선사의 답장이 시작될 때 이 서장이라는 가나성 공부의 지침서는 모두가 대선사가 참석 공부를 하는 사람들 질문에 답장을 보낸 것을 시자가 낱낱이 기록하였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글들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이 편지 중 몇 장은 아직도 일본 모 대학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앞에서 정신왕이 보낸 편지를 받고 대선사가 경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악각과 악습에 끄달려 다닌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다. 텅 빈 마을은 무심히 공부에만 일중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온갖 일을 골몰하며 살았다는 뜻이다.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였다. 악각, 악습은 부도덕한 건 맞습니다. 저기 무비스는 인정 안 하려고 하시면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 악각과 악습은 전부 다 부도덕한 것들이에요. 벼슬을 하면서 부도덕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일단 대사인연이란 한 가지 큰 일이다. 성가대 굳어진 말로 일대사인연이라고 쓴다. 성불교에서 말한 이 한 가지 큰 일은 무엇일까? 생사를 초월한 큰 깨달음이다. 건부를 고쳐 성인이 되는 일이다. 중심이 부처되는 일이다. 이 일을 내 목숨을 걸고 천신마음껏 깨달음을 이뤘던 대성사니까 누군가 또 이와 같은 인생을 걸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기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변등승리의 마음이 매우 걱정한다 합니다. 라고 한 것이다. 변등승리란 겸사로 내 자신을 지칭한다.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빠져있죠. 뭐가? 수행 동기가 없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비스님이 수행 동기에 대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수행 동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무상한 것은 괴롭다. 이 수행 동기예요. 이 정실하니 수행하기 하려는 마음을 낸 이유예요. 그게. 괴롭지 않으면 수행 안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해야만이 수행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강설이 이제 빠진 것을 제가 보충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보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벼슬 살이하는 선비입니다. 선비는 녹을 받아서 생활을 합니다. 가그를 보고 결혼하고 벼살을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역시 공의 죄가 아닌데도 작은 죄로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고 있으니 이것은 끝없는 강대한 세월 동안 참다운 선지식을 받들어 숨기면서 반야 종지의 시를 깊이 쬐은 것이 아니라 어찌 이어가둘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성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한테 편지를 한 것이다. 세속일이라 하는 것은 자기 뜻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국군이 마음을 내어서 지도를 받겠다 하니까 아무리 이거는 전생에 선거를 짓지 않으면 반야의 종자를 심지 않았으면 될 일이 아니다. 이 칭찬해 줄 거죠. 이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정실왕이라는 사람을 칭찬한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그 말은 정실왕에게 힘을 보태준 거죠. 수행을 할 수 있는 의욕을 보태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건 또 넘어갑니다. 자, 42페이지. 자, 다시 본문. 그러나 공께서 소위 큰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현들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며 구경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 당신이 그런 벼슬을 하고 이래 하는 건 전부 다 구경법이 아니다. 다 헛된 것이다. 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이 문중에 돌렸어. 불법 문중, 선에 돌렸어. 반야 지혜의 물로서 때 묻은 더러움을 씻어 버리십시오. 이제는 청정하게 살면서 지금 그 생각을 일도 양단하여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면 충분합니다. 굳이 지난 일을 생각하고 뒷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일도 양단하라 그랬어요. 참 이게 이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상당히 여기에 이제 내선사가 코칭해 주는데 마음에 드는 말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생각, 내가 죄 지었다. 내가 이렇게 벼슬살이 하면서 진리고 가까이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죄책감, 그런 수행이 도움이 안 되니까 일도 양단해버려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속되도록 하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당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지난 일을 갖다 붙들고 그래 연연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어느 스님이 찾아왔는데 자기가 출가하기 전에 어떤 직업을 받고 뭘 했던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들어줄만 해요. 그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하면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출가 전 일은 과거 전생 일과 같은 것이다. 출가자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성녀로서 충실하셔야 됩니다.
출가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했던 어쩌는 그런 것은 남들에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내가 충고를 해줬어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그 스님이 갑출가해가지고 자격지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 못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출가를 했으면 새로 태어난 것인데 과거에 자기 집안 이야기, 자기 생을 어떻게 했다고 그 이야기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세속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고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 대승사도 당신이 그 옛날 과거 내 죄지었다 이런 생각하고 못했다 이런 생각 너무 그 매달리면 수행 못합니다. 일도 양단해버리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코칭해주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 이제 대선사 아니 저게 우비스님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불교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즉 번뇌를 해결해 주는 가르침이다. 84,000번문에 84,000번뇌를 제거하는 약방문을 하지 않던가? 먼저 정신왕이 제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문제부터 띄워주었다. 그 제업이란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허망한 한영을 착각하여 실체하는 것을 오인한 것이다. 그것은 구경표, 즉 최종적인 진리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공연히 그와 같은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불법문종으로 돌이켜 지혜의 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번뇌때를 깨끗이 씻으라는 가르침이다. 특히 지금 죄라고 얘기는 그 생각을 일도 양단에 더 이상 제 속에서 다뤄온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동안 살아온 그 어떤 영광도 오욕도 지금 무엇이 있단 말인가. 모두 허망한 한영일 뿐이다. 이건 정확히 짚으셨네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는가 하면 지나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그래 이거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지나간 걸 붙들고 막 그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의식이 깨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수행하는 길을 제시한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코칭이 알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공연사에서 강의한 내용이 계율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계목을 붙들고 있는 거죠.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걸 붙들고 자기 생활이 그걸 지키려고 막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정말 계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전도론 계품이 된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얘기를 해요. 계정해 삼학을 얘기해요. 삼학을 얘기하면서 이 부타고사라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락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 이런 게 있어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처음이 좋다 하는 것은 바로 계율에 대한 가르침. 이 처음이 좋다. 중간이 좋다 하는 것은 선정에 대한 가르침. 끝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 지혜에 대한 가르침. 이 지혜에 의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완전히 대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계락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죠. 계란 마치 두 발로 국군이 딱 붙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선정과 통찰의 지혜로서 그 엉킴을 바로 풀어낸다.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내가 선정을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 엉킴 번뇌를 다 풀어내려고 그러면 계율이라고 하는 국군이 쓴 두 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율이 선정에 에서 작용하고 계락하는 것이 지혜에서 작용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계락하는 단어의 도덕성을 얘기해가지고 단지 우리 살아가는데 생활 교험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옥,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까지
각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84,000 부분의 계정이 사막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비구니 스님, 산민이 스님이죠. 아니 계율법만 너무 불평등하다기에 비구 비구니가 이게 너무 불평등하고 양성평등이 있는데 계율이 왜 이러냐? 계율이 왜 여성 출가자는 많고 이러냐? 뭐가 이런 얘기. 불평등하다고 생각. 근데 계율의 목적은 개인이 갖고 있는 업을 풀어내고 바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삶과 죽음이 있는 곳에는 각 남녀가 있어요. 지옥에도 남녀가 있고요. 축생에도 남녀가 있고 아기에도 남녀가 있고 아수라에도 남녀, 인간계에도 남녀가 있고 천상세계도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 세계는 바로 세간이고 고통이 있는 세계예요. 그럼 계율이 목적이 뭔가? 출세간에서 벗어나는 게 계율이 목적이에요. 인간이 남녀가 있는 세계든 남녀가 없는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문, 영각, 부설, 부처의 세계는 남녀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남녀가 있는 곳에는 불평등이 중동하고 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인간의 본성은 남자라든 여자라 결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바로 열반이에요. 그걸 깨닫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계율 가지고 왜 남녀 불평등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있다는 거지. 그 속에는 계율의 목적이 그게 아니다. 왜 여성 출가자 계율이 많으냐면 수범작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것은 잘못을 범할 때마다 계율을 하나씩 제정한 건데 여성 출가자들에서 여성 출가자 성가의 그 공통체에서 문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더 많아가지고 계율이 더 많다. 비구보다 비구니 계율이 한 100여 개가 더 많은 이유가 그래서 생긴 것이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는 여성이라 하는 것은 결정된 게 아니고 업이 지나지 않아. 남성이라 하는 것도 업이 지나지 않는데 업의 산물이다. 마음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 따라 다음 생에 여성으로 태어날 것이고 남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음에 남성이 태어날 뿐이지 내가 지금 이제 남자니 다음부터 남자가 태어났던데 내가 여자니까 다음에 여자던데 그런 법은 없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이 제 출발은 뭔가 하면 바로 계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7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청전도 그래서 그 하나를 거의 대부분 다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너 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수행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뭐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봉영사 가서 스님들에게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 계율은 남녀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딱 지적해서 얘기해요. 이게 코칭이에요. 자, 43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미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업을 지을 때도 반영이며 가부를 받을 때도 반영이며 지각할 때도 반영이며 미혹할 때도 반영이며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반영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요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반영과 같다 하는 걸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반영이다 하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영과 같다 이러면은 이거는 존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 존재의 본질이 뭐냐? 반영 같다. 실체가 없구나. 실체가 없다 하는 말에서 반영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라면 환영이다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걸 환영이다 이렇게 해요. 그 대선사가 이야기하는 당신이 이미 어떤 것이라 한다면 업을 지을 때 다 그 환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갑오를 받아도 다 환영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각할 때도 환영이고 미혹할 때도 환영이에요. 과거, 이제, 미래 모두 환영입니다. 오늘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환영의 약으로 다시 환영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이건 뭐라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출처가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나온 것을 얘기해요.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하는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이 방편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문관을 보면은 문문관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화두를 창구한다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거긴 이렇게 얘기해요. 독으로서 독을 제거한다.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하는 말 똑같은 말. 그 뭐가 독이고 독이냐 이거죠. 네. 자, 번뇌가 독인데 번뇌 망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 독을 제거하려면 바로 화두를 창구한다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으로도 번뇌 망상을 제거해버려요. 제거돼버리면 이제 어때요? 그 독도 버리는 거죠. 환으로서 환을 제거해버리면 그 환을 버리는 겁니다. 제거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일상생활에도 방편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저기 그 계율 강의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계율이라 하는 방편이다. 열반을 얻게 되면은 생사해탈하게 되면은 바로 계율이라 하는 방편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막 허람방탕하게 살 것 같죠? 열반을 얻는 사람은 세 가지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허람방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환영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병도 낫고 약도 버리게 되면 다만 병이 낫기 이전에 옛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그 밖에 달리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법이 있다면 이것은 사태마구니와 외도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병이 나면 약을 버려야 됩니다. 환으로서 환을 제거했다면 그 환을 버려야 됩니다. 방편을 환을 쓴 그 방편을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못 알았다면 환영의 약으로 다시 환영의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하면서 병의 치료가 되면 약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전에 병이 나기 이전에 옛사람일 뿐이다 이라는 건 뭡니까? 옛사람이라는 말은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을 얘기해요. 그건 시간 공간의 제어를 넘어서서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병만 제거하면 진실이 탁 드러난다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도 어디 나오는가 하면 원각경 보안보살장이 근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 그래도 똑같은 얘기. 호공에 마치 꽃이 피고 지고 이러지만은 호공 자체는 바뀌지 않는 같이 이랬어. 그 호공에 막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눈병 때문에 내 눈병이 났기 때문에 눈병에 의해서 호공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이다. 근데 눈병이 나와버리면 왜 됩니까? 눈병이 나면은 호공에 꽃도 없어져. 호공에 꽃이 없으면 호공이 본래 그게 탁 드러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병이 들었으면 약을 넣어가지고 병을 치료해버리면 병 나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리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외도들의 견해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대단한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무비스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한번 보죠.
이미 모든 것들이 환영이라면 업을 짓는 것도 환영이며 가부를 받는 것도 환영이며 세상의 이치를 알 때는 모를 때는 모두 다 환영이다. 마치 꿈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고생도 하고 출세도 하고 대통령 되고 장관도 되고 온갖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그 모든 꿈과 같이 인생사 그 무엇도 허망한 환영이 아닌 것이 없다. 그 사실을 알면 모든 고통,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본래 그 사람이 그대로다. 길고 긴 세월 동안 걸어간 그 삶이 본래 한 걸음도 옮기지 않았다. 그 자리다. 특별한 인생이 있거나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불법을 통해 본래 삶이 아닌 특별한 인생이 전개된다면 그건 삿된 삶이 마무리 삶.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함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그런 자기는 막 정신한 얘기는 뭐 벼슬을 하고 온갖 삶에서 허망하고 한 꼴을 보고 이래 살았대. 이 진리를 갖게 하지 못한 이런 죄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죄란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탁 버리면 본래 자리가 그냥 탁 드러난다.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은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온갖 나라를 막 전전한 온갖 고초를 당했어. 그러다 어느 순간 이거 꿈이구나 하고는 막 꿈에서 깨어나를 몸부림치고 탁 깨어나 보니까 자기 침상에서 한 발자국도 안 벗어나요. 꿈속에서 온갖 나라를 갔지만 깨고 보니까 그 침상 그대로더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똑같은 내용을 법화경 신의 품에도 얘기해요. 자식이 어릴 때 집 나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다가 30년, 40년 지나고 난 뒤에 자기 아버지 사는 나라에 자기 아버지 사는 집 앞을 지나가면서 밖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이때까지 일생 동안 자기 자식을 찾아 노리겠다 못 찾았다가 지나간 사람 눈이 딱 맞췄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봤어. 전 내 자식이구나. 사람을 보니까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 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23개의 나라를 돌면서 선지식이 가르치면 몇 프로인데 알고 보니까 한 발자국 밖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야. 자기는 53 선지식 돌고 해서 제자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영인 줄 알고 그 환을 퍼석버리면은 현재 그 자리 그대로 자기 본래 면목의 자리라는 거야. 이것도 역시 보안보살자 이야기가 똑같은데 눈병이 나으면은 호응의 꽃이 더 이상 피고 지고 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호응 자체는 생멸이 없다. 바뀌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중요한 거는 뭘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견해만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이야기하는 게 코칭이 그 얘기. 자, 그거 한번 또 봅시다. 44페이지. 자, 정신한 공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깊이 생각해서 다만 이와 같이만 밀어붙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되는 환영만 제거해버리라. 환으로서 환을 제거하면 본래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거. 그렇게 하여 때때로 항상 고요한 가운데 수미상과 방아착 두 고치의 말씀을 절대 망각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말아요. 거기 뭐냐면은 거기 불망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절부덕 망요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말인데 한문을 보면은 절부덕 네. 또 요 만자 틀렸어요.
절약하는 간절히. 뭐 하지 말라. 뭘? 잊어버리지 말라. 간절하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이 정념을 얘기합니다. 이 염이라고 하는 건 기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떨 때는 이걸 응념이라는 말도 씁니다. 응념. 잊어버리지 말아라. 응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이 말이. 자, 다시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길을 신수신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신은 몸이고 수는 감각이에요. 그 다음에 침은 마음. 법은 이 법을 얘기하는 현상이에요. 뭐 찍찍 소리. 자, 요거는 신, 수, 신, 법이죠. 그래서 이 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수단, 그런 뜻이. 그러면 정념이라는 수단으로 몸을 관찰해요. 몸을 관찰하면 몸이 소멸하게 됩니다. 몸 소멸한 말은 감각으로 가죠. 네, 감각을 가는데, 자, 감각에서 뭘 그러면은 관찰하는 얘기죠. 자, 이 감각은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즐거운 감각, 싫은 감각, 무덤덤한 감각,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감각. 그래서 이 감각에서 뭐가 일어나? 탐욕이 일어나고, 혐오감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예, 무덤덤함에서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탐진치가 일어나고, 그의 수많은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걸 감각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무상 관찰하는 거죠. 무상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또 대승사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즐거운 감각도 지나간 즐거운 감각 돌아오지 않은 거 확인하라. 미래의 감각도 미래의 감각도 역시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걸 확인하라. 그럼 현재의 감각만 있어요. 그럼 즐거운 감각이라면 딱 두 가지죠. 일어난 거 사라짐이죠. 그럼 일어나고 사라짐을 또 공통되는 게 뭐냐면, 자, 감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사라져도 사라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흔적 없는데 머물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감각, 즐거운 감각이 혐오감, 묻어는 감각, 그런 모든 것들라도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보면 흔적을 다 안 남겨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공통점이 뭐냐면 없으면 머무는 게 중요해요. 왜? 머물지 않는 게 공통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딱 머물러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가 좋아하는 감각에서 딱 끝나고, 혐오감에서 끝나고, 무덤당에서 딱 끝나면서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상 관찰하게 되면 탐진치와 그 관계되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뭘 얘기하는가? 이 감각을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 마음 소멸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 소멸.
갖가지 번뇌락하는 마음이 소멸하면서 마음으로 들어가. 이 마음이 뭔가 하면은 바로 열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 열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수신법이라 하는 이 하나의 수행책이고 수행 단계예요. 이 자체가. 근데 조사스님들은 이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는 방법인데 조사스님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엉구를 탁 던져. 그럼 엉구를 받는 제자가 그 엉구를 통해서 바로 깨달음을 탁 얻어버려요. 여기에는 무상이라 하는 감각 관찰을 하는데 조사스님들은 엉구다. 말썽 언자 구줄 국자 쓰죠. 엉구 속에 뭐가 있느냐면 궁극적인 뜻이 있는 거죠. 궁극적인 뜻이란 뭡니까? 경전에 말하면 뭐 공이라든지 불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엉구를 탁 붙들면 궁극의 뜻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바로 굳이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가지고 감각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기하잖아. 그래도 이제 몸 관찰하고 감각 관찰하더라도 이 무상을 보는 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무상은. 고락하는 것도 조작이 아니고 무화도 조작이 아니에요. 공도 조작이 아니에요. 뜻입니다. 무상의 뜻, 고의 무화의 뜻, 공성의 뜻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조사의 엉구 속의 그 뜻을 캐치하는 그 뜻하고 똑같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엉구를 붙들 수 있는 힘이 좋아야 돼. 엉구를 붙드는 건 뭐가 붙드는? 생각, 사유가 붙드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상. 그럼 이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한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도 허물이 많다.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버리게.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버릴 게 없는데요? 그럼 지금 가라. 이러고 방아차게. 그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도 너 버리라. 그러면 이 말은 어떠한 생각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도. 그 어떠한 생각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바로 수미상각 방아착이라 하는 그 뜻을 알고 그 엉구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엉구를 붙들고만 해만 말과 생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과 생각에 가렸던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맞아. 똑같은 방법으로 뜻이라 하는 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도를 참고하는 것은 사마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파산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엉구를 붙드는 데 있다. 이야. 그럼 이런 거는 뭐 조사 선생님들이 새삼스러운 방법을 제시했을까? 정말 아니에요. 이 방법은요 부처님께서 늘 쓰시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듣고 그냥 깨달아버려요. 그 야사라는 친구가 괴롭다 이러면 그냥 들판으로 가로지를 달릴 때 부처님께서 젊은이 뭐가 그렇게 괴로운가? 이리 오게 내 그 괴로움을 해소해 줄 테니까. 야사락하는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전날 파티를 내려가 진탕 마시고 놀고 누워 자다 새벽에 깨보니까 그 시녀들이 자는 꾸락소리 보니까 막 그냥 구역질 났던 거예요. 처참한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너무 괴로우니까 뛰쳐나갔던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야사를 앉혀놓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법을 설해주니까 바로 깨달아. 듣고 수행도 안 하고. 근데 이 조사의 엉구도 똑같은 거예요. 조사 선생님 말을 한마디 탁 던지면 딱 봐도 딱 깨달아야 돼. 그럼 못 깨달으면 뭐 해야 되느냐? 못 깨달으면 말과 생각이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말과 생각을 제거해야 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 조사의 엉구를 붙들고 해야 돼. 붙들어. 이게 바로 하도 참고.
그래서 조사의 엉구를 붙드는 걸 뭘로 붙드느냐면은 생각으로 붙드는 거, 사유로서 붙드는 거. 비사유수예요. 생각으로 붙든다. 그러면 생각은 어떤 그러면 생각이라 하는 게 보통 우리가 사유라고 하는데 사유는 도대체 생각할 사, 생각할 유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유는 분석하는 힘이 있고 겨냥하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면 부모는 생각이 어디 가 있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잘 있나 생각하면 저기 미국 가 있는 거야. 아이들이 막 겨냥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유는 겨냥의 뜻이 있어. 그래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추론하는 힘이 있는 거야.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분석해서 붙드는 걸 갖다가 사유라고 해요. 그러면은 방아착이나 수미산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걸 분석해야 돼요. 분석해가지고 궁극적인 것, 그걸 딱 붙드는 걸 바로 화두를 붙든다 했죠. 화두음이 말과 생각을 뜻난 것, 말과 생각 뜻난 그것을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굳이 막 관찰을 하고 몸을 관찰하고 감각을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유 힘이 좋으면은 가능한 거죠. 청정도론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도 출가해버렸고 자기 딸도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몸에 종기가 났어. 종기가 나가지고 아픈 거야. 그래서 이제 딸을 불러가지고 얘야 오빠한테 갔어.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종기에 나 아프다고 좀 얘기를 해주라. 그리고 그 약이 있으면 약을 좀 얻어오더라. 이러는 거. 그래가 이제 동생이 저 오빠한테 가는 거. 오빠 뭘 얘기하는 거. 자기는 평생을 자기가 어떤 약을 짓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난 약 같은 건 없다. 그렇지만 내가 했던 것은 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했을 거예요. 감각 기능을 잘 단속했어요. 이때까지 그래 감각 기능을 단속했다는 말 이런 거예요. 그 청전 도르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비구는 여자를 볼 때 여자를 보지 말고 비구는 남자를 볼 때 남자를 보지 말다. 전체 상을 보지 말고 부분적인 상도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것이다. 근데 만일에 전체 상을 보고 부분적인 상을 보면 그에 대해 탐욕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비구가 이쁜 여자를 볼 때 감각 기능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 여자를 볼 때 뭐가 생기겠어요? 탐욕이 일어나는 거죠. 만지고 싶은,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전체 상을 보지 말고 부분적인 상도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그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얘기해요. 동생 보고 나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감각 기능을 잘 내가 단속해왔다. 그래 어떠한 오류도 없다.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종기 부분을 손으로 싹 쓰다듬어주라. 그러니까 동생이 가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하고 딸이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종기 싹. 그것은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 종기가 싹 오므려지면서 빛이 났어. 근데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머니께 뭘 얘기했을까요? 어머니 감각 기능을 잘 다스리십시오. 마음을 바깥으로 쓰지 말고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종기는 없어집니다. 종기라 하면 왜 생기느냐면 대상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까라마의 업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스려버리니까 감각 기능을 단속해버리니까 다스려버리니까 그러면 만져주니까 보면 종기가 바로 나서
이게 뭐냐면 생각의 힘이에요. 얘기하죠.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에 저기 갈라시 수미산에 갔을 때 나무는 보살이 그 5,600고지 고기를 넘어가 너무 힘이 들고 몸에 통증이 생기니까 사유를 하죠. 몸은 통증이 일어나지만 통증이 일어난 이 몸은 지수학공 4대가 모여서 이루는 거 4대에 일어났을 때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 4대도 또 잘 관찰해 보면은 4대도 실체가 없는 것들, 무상한 것들이다. 이런 몸이 소멸하게 되면은 몸에 의해서 일어난 마음도 소멸합니다. 마음이 소멸하면 경계가 소멸합니다. 경계가 소멸했던 생각이 소멸하고 소멸했던 생각이 소멸하면은 환이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이 사유를 해요. 사유를 쭉 하니까 얼마나 지극히 사유를 했든지 바로 4대가 이게 그냥 어그러져서 일어난 통증이 사라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이 4대가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4대를 유지해 몸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아픔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5,600 돌마고기를 뭐 그냥 몸에 통증 없이 가볍게 넘어가요. 그래 대중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생각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래. 우리는 샤되게 알아차림하는 것만 있지만 이 단순하게 이게 사유하는 이 힘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는 이 방법선이 아주 참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불만 잊어버리지 마라. 수미상과 방아차를 잊어버리지 마라. 불망하라. 불망하라 하는 거 잊어버리는 정념이에요. 그것도. 얘기하자. 그래서 이거는 대단한 내용들.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얘기죠. 공은 그와 같은 사실을 깊이 생각에 담아 이어같이만 밀어붙여 나아가시오. 그래야 하여 때때로 항상 고요한 가운데 수미상과 방아착 두 고칙을 공안의 말씀을 절대 망각하지 마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 다만 지금부터 착실히 공부를 해가되 이미 지나간 데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반드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생각하라고 두려워하면 곧 도의 자기가 될 것입니다. 두렵다. 이런 생각. 또 그는 막 사량을 한다.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서 우선 수행하는데 가장 장애된 지난 일에 내 죄를 지었다. 내가 이래 살아왔다. 이런 걸 일도 양단에서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미상과 방합창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쫙 지어가요. 그러면 당신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무이 스님께서 어떻게 또 해설했는지 한번 보죠. 그동안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는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일체 생각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다음은 수미상과 방합창의 두 법칙을 잊지 말라고 가르쳤다. 즉 화두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즘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 두 개의 화두를 함께 잊지 말라고 한 점이다. 후대의 선지자 화두는 오직 하나만 들으라고 가르친다. 아마 가나선 수행 방법이 되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화두도 집중되지 않는다. 두 개의 화두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불가능한 일이다. 어떤 이미지 대선사가 계신다 한번 따져보아 해결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감각도 말이죠. 우리 걸어가면 발바닥에 많은 감각이 생겨요. 딱딱한 감각, 부드러운 감각, 통증. 근데 이런 감각들이 걸어가면서 매 순간 감각이 다른데 이 감각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마음. 네? 사라지는 마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공통점이에요. 딱딱한 감각도 생겼다 사라지고 통증도 생겼다 사라지고 부드러운 감각도 생겼다 사라지고 어떠한 감각이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짐이 일어나는 현상은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현재 이렇게 많은 감각이 많은 것을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공통적으로 파악을 했다. 이게.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면 어떤 게 공통점이죠?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사라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어나고 사라져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미사는 어떤 수입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도 허물이 수입니까? 허물이 많다 했으니까 한 생각을 또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생각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버리게 했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공안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아무 생각도 없다. 두 개 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공통점이죠. 그럼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공통점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공통적으로 버리라는 거죠. 수미산을 통해서 한 생을 잊지 않는다 하는 버리라는 거고, 한 물건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것도 방아착이라고 해서 버리게 하는 거죠. 버린 데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 되느냐? 아무리 감각들이 많아도 머물지 않는 데 머물게 되면 다 공통되는 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화두를 들어도 공통점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생각을 버리는 데 있어요. 얘기하잖아. 그럼 두 개 다 똑같이 붙을 수가 있어요. 방아착도 내 생각을 버리는 거고, 가나순도 버리는 거고. 저기 수미산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뭘 잊어버리게 돼? 수미산과 방아착 두 개를 붙들고 그 엉구를 붙들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그 수미산과 방아착이라는 이 엉구가 어떤 역할을 하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일구 얼씬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든다고 될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전에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법문해 준 법문들은 그 청문의 힘이라고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유의 힘이에요. 그래서 붙들어요. 붙들고 나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사유로서 붙들었으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념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하도 창구에 그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청문의 힘입니다. 청문의는 법문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수미산과 방아착에 대해 법문 들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유의 힘입니다. 사유의 힘은 뭡니까? 수미산, 방아착이라는 공안을 사유를 해서 붙드는 거죠. 얘기하자면. 세 번째는 뭡니까? 불망이잖아요. 네.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건 응념의 힘입니다. 제일 처음에 덮고, 두 번째는 사유하고, 세 번째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도 참고하는데 이런 세 가지가 벌써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딱 분석해보면. 대선사가 한 거는 수미산과 방아착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문의 힘, 사유의 응념의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정진의 힘이 있어요. 정진해가는 거죠. 정진해가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숙달되도록 해야죠. 간섭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대승기신론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 근데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가 만일에 강설을 한다면 이렇게 강설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무비 스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동안 살아온 일들에 대해서는 일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일제 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수미산 방아착이라 두 법칙을 잊지 말아 가르쳐. 말라고 가르쳤다. 가르침이 뭡니까? 청문이죠.
들어야 됩니다. 그죠? 저 화두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즘 화두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2개 들락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래. 당신. 내가 당신 대선사에서 따져 묻겠다. 요즘 하나만 들으라는데 왜 옛날에 2개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면은 2개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이 뭐냐면 붙들으라 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명상 아는 것은 제가 조금 늦게 왔기 때문에 보충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걸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 37페이지요. 네. 낱낱이 들어 바쳤습니다 그랬는데 가운데요. 일생의 네. 행보를 이미 낱낱이 들어 바쳤습니다. 바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했다는 거를 바친다고. 올렸다. 당신이 나에게 일일이 다 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 그러면 들었어요. 그 수행하는 자가 자기가 잘못을 했을 때 참회한 것을 참회를 바칩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뜻하고 다른 뜻이에요. 여기 이야기는 단지 제가 이래 살면서 이래 살아왔는데 제가 수행이 잘 안 됩니다. 네,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래 살아온 것을 당신에게 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스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얘기가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부처님한테 바칩니다 그러는데 바쳐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치는 거냐? 그럼 부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절을 하면서 제가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부처님한테 그렇죠. 부처님 바치는 당신이 내 죄를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말도 되겠지만 저를 잘못을 네. 참여하는 걸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도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부처님한테 바치려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바쳤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여쭤본 네, 거예요. 그건 마치 좀 기독교식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중생들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다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 죄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다 없애주신다니까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난 뒤에 끝에 가가지고 저 이 죄를 이렇게 많이 지은 당신 좀 가져가십시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은 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교는 내가 지은 것은 내가 받아버리면 받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예수님은 당신 대신 다 죄를 지고 간다 했으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도 영리한 사람도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내 죄를 당신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영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 해보고 싶어요. 그럼 많은 사람 피해를 본 사람은 또 의아하는 네.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나는 이치 안 맞다고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수행이 많이 됐다고 체험담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저는 참회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참회를 한다는 거는 말이죠. 네. 내가 잘못한 것을 제가 참회합니다. 제 참회한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인정받는다는 뜻이겠죠. 예. 제 잘못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는 부처님 당신이 제 죄업을 없애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들립니다. 그렇지만 불교식으로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백법, 흑법을 생각합니다. 모든 살고는 이 세계는 다 진역이기 때문에 백법이다. 그래서 내가 탐진치를 너무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내 안에 탁한 기운이 많고 안 좋은 생각들이 많다. 그래서 숨을 백법을 들어마시고 입을 흑법을 내뿜는다. 그러면은 이 흑법은 백법만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죠. 얘기하자면. 그럼 부처님을 백법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제업은 흑법이다. 그러나 제가 제 이 흑법을
백법에 이렇게 바친다 하는 것은 없앤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불교적 해석이에요. 그게 되네. 예. 근데 청문을 얼마나 해야 그게 실생활에서 30초라도 유지할까 싶어요. 청문. 네. 이거 일단 딱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은 20여 분이다. 근데 그렇게 실천에서는 그 어. 30초도 안 가는데. 그래서 늘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게 기억하는 힘이 약해지면 유해워지지가 않아요. 이해하는 힘이 좋아진다. 이해. 그런데 이 마음은 한번 이야기했던 거 들으면은 저장이 돼서 유실을 하질 않아. 그것도 시기가 되면 언젠가 또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리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계속 그걸 하나를 기억해가 온전히 기억된다면 아마 스트레스 받을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만 기억 못하는 진리를 배울 24시간 붙들고 계속 하면은 정말 이 진리 힘에 의해 가지고 번뇌가 다 소멸하기 때문에 깨달음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거는 스님께서 스님들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죠. 이 내용은 전부 제가자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대승사가 코칭의 대상자는 벼슬라치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는 이 사람이지만 이해도 똑같이 대부분 스님들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 제가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행자에게 하는 얘기. 수행자라는 개념은 어떤 거예요? 수행자라는 스님도 수행자고 제가자도 수행자고 다 수행자가 될 수가 있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수행자예요. 그럼 누구나 수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수행하기만 하면. 그러니 신분이 그건 고하가 없어요. 별을 얻는 자도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수행하면 대통령도 수행자가 될 수 있고 거지도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스님도 수행자가 될 수 있고 만우보살도 수행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수행자가 될 수 있고 다 수행자가 될 수 있고. 자, 태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심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것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으로 전자로 남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